우리 인생살이의 삶은 시험장 같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에 한 번 합격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세상 말로 하면 팔자를 고치고, 시험에 한 번 실패함으로 인생까지 실패한 자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한 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더 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험은 일반적으로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이나 아니면 자격시험과 같이 가방끈이 길고 짧은가, 아니면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기질이나 성품에 따라서도 또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가 된 후에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선배 목사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총회장에 취임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의 목사들 가운데서 함께 일할 대표성 있는 임원을 선정하는데, 그 임원 선정이 생각보다도 나름으로는 치열합니다. 그런데 총회장 되실 그 어른이 영남 지역 임원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저는 대봉교회에 내려온 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영남 지역 출신도 아니고, 그러기에 영남 지역의 대표성을 갖기에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총회장 주변에서 저를 반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총회장 주변의 동료들이 총회장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박희종 목사를 고집하면서 추천하느냐? 총회장 되실 목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는 목사는 이 밤에 내가 부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지만, 박희종 목사는 이 밤에 내가 부르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온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는 무슨 영문인가도 모르고 밤 11시에 대전까지 달려갔어요. 제가 도착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있는 저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총회장 되실 목사님이 그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봐라, 박희종 목사가 대구에서 밤 11시에 여기 도착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추천한 목사 왔느냐?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번 평가해서 인정을 받는다, 신뢰받는다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평가와 시험에서 한 번 신뢰를 받으면 그 신뢰는 평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 테스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저도 대봉교회의 청빙 평가에서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신뢰가 깨어졌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편에서 보면 참으로 방자하기 짝이 없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지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대상도 아니고 평가 받으실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런 발상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 없는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남편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내 아들 살려내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 살려내십시오. 그 아들 살려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방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발상부터가 발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시험해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당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테스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참고 지나면 이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지낸 그 시험과 연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에 상급으로 보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시험에도 어떻게 합격하고 패스할 것이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년 성경 읽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작년 종교개혁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성경 66권을 읽습니다. 이제 성경 3000독 읽기 행진도 이번 주에 끝납니다. 여러분, 금년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말라기까지 오고 있지만은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 밑바닥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흐름은 하나님 경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통독해 온 선지서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눈물과 무릎으로 호소하면서 보여주는 메시지,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는 꼭 한마디가 또 따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꼭 그 말씀이 따라와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 정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리는 그 정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어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이미 배웠지만은 학개와 스가랴가 메시지 외친 주제는 같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조금 정치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라. 너의 집은 어떻게 화려하게 꾸며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누추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바랬고, 그렇다면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건축하면 그 안에 승리하신 메시아가 임재하신다. 이들이 성전 건축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고 내 심령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승리의 메시아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말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개의 주제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스가랴서의 주제인 심령의 전을 건축하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다음에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전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결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약성경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1장, 2장은 천지 창조와 인류 창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3장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예배도 필요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에덴 교회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교회에서는 왜 예배가 필요 없겠습니까? 에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하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추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추방된 인간 에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만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방된 아담의 후예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통해서 에덴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가인이 동생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은 영원히 에덴 교회를 향한 노스탈지아, 향수를 달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예배도 필요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 아들 아벨과 가인은 에덴 교회를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에덴 교회에서 쫓겨난 인간의 첫 과제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바로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배 문제였습니다. 살인은 저질렀지만은 살인 전에 이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예배 문제에서부터 이제 말라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왔는데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까지 전체의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말라기는 지금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를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열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조공을 가져다 바치고 북쪽에서는 오랑캐라고 하는 여진족이 쳐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외놈들이라고 하는 일본군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구한 운명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일강의 문명으로 새로운 문명을 이루었던 애굽 제국에게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의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란하게 떠오른 페르시아 제국 멸망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도요, 20살 젊은 청년의 장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페르시아도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청년 장군이 누구냐? 알렉산더 장군 2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물론 그 뒤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헬라 제국도 망하게 되지만은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도 팔레스틴 지역도 풍전등화가 또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참 불쌍한 비극의 역사였습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9장 13절 중반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 스가랴서 9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헬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헬라가 뭡니까? 헬라 제국을 일으키는 이제는 그리스가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왕국인 히브리 문화를 찬탈하고 헬라 문화로 그리스 문화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땅을 피로 물들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등장하여서 가는 곳마다 피바다로 만들면서 히브리 문화, 하나님 문화를 말살하고 있는데, 너희들 시온의 용사들의 칼로 삼아 헬라를 대적해야 되는데,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헬라를 패배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성전을 향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제국이 침략해서 풍전등화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라기의 비통한 심정이 오늘 말라기서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제국 20살 알렉산더가 세계를 호령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그렇게 찬란하던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도 20살에 등장해서, 여러분 보세요,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결국엔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이 순결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꼴을 보세요.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과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들로 제물을 바치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훔친 물건, 여러분 훔친 물건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헛되다, 헛된 것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서 도둑질한 거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게서 도둑질한 거 내어놓으라.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의 11조 봉헌물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라기의 단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헌금이나 11조 강조하는 설교자 인기가 없습니다. 인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가장 큰 공격 제목이 11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도 11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세요. 11조 생활하면서 11조에 비난하는 자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11조 가지고 비난하고 시비 거는 자들은요, 11조 생활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11조는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조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고 천국 시민의 정신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의 표지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먹도록 부어주겠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을 열기는 원하면서도 천국 열쇠도 가지지 않고 열쇠도 없이 입으로만 열려고 하니까 열려라 참깨 열려집니까? 나 공감자야. 안 열려져요.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11조는 바로 하늘문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과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물이 뭡니까? 봉헌물입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지 예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도신경을 달달 외워도 11조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좀 의아할 겁니다. 젊어서 신앙생활에서 11조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요 마지막 늙어서라도 보면 11조 이상으로 헛되이 새어나갑니다. 병원으로요 입원비 나가죠. 수술비 나가죠. 약값 나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 하냐는 것이 좋아요. 오늘날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지 부자인 병원 의사에게 가져다 주고 원장에게 가져다 주고 여러분 보세요. 인생 몇 년 살았던 시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재산 얼마 전에도 전도서 설교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이 유행했느냐.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쓴 것만 내 재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여줄 내 재산은 무엇이냐? 천국 창고 곳간에 쌓여진 그것만 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는요 자신 있게 설교합니다. 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11조 생활로 복을 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집사들 가운데 11조나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헌금이나 11조 설교한다고 불평하는데 그 집사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요 11조 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요. 목사님 1월 둘째 주일은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신다고 해놓고 왜 몇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요. 젊은 집사가 나가면서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나갑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은 것 언젠가는 세상으로 헛되이 새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줄도 모르고 내가 도둑님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불경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속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함 받지만 성령 회방죄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이거 불경죄지만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험 조건 하나입니다. 11조만입니다. 11조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살리고 부자 되고 뭐 하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주시 않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11조만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하늘문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지 시험해보라.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할 용기도 없는 것은 혹 아니십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용기도 갖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테스트해 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복되다 하리라 할 것인데 11조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볼 용기는 없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가 많아서 드릴 수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득만 적어지면 됩니다. 많아서 11조 떼기가 어렵다면요, 여러분 소득이 쫄딱 망해서 적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전 대학 시절에 시내버스 값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는 분입니다. 먼 훗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를 거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마태 제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 호주머니가 회개되어야 됩니다. 내 호주머니 회개되면, 내 돈주머니 회개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천국의 보화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호주머니가 회개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래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시험해 봐야 알겠습니까?